사무엘하 24장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서 통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이었지만은 다윗 역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요. 연약한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어오면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다윗. 이 다윗도 실패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두 다 실패할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왕들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다윗과 비견할 만한 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국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맺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 또한 나와 같은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나의 영적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흥망성쇠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그리고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미 군사의 숫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노년에 다윗은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오늘 24장 본문의 인구조사가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인구조사 실행한 것을 살펴보면 사실 그 조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확인을 해보면요, 구약에서 인구조사는 합법적이라 말하시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윗이 어떠한 동기에서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구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아마도 군사적이라는 그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세금이나 아니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따라가면 군사적인 목적이 1차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던 이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규례를 어긴 그것이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어떤 규례입니까? 모세에 정한 규례였죠. 그 규례는 인구조사를 받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세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급하게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아도 자신의 부하들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렸던 30장 12절에서도 이것을 경고하면서 속전의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질병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속전의 규례를 지킨다면 질병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염병을 통해서 결국 인구조사를 한 결과 7만 명의 사람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인구조사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분명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궁금점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규례 한 번 안 지킨 것이 어찌 7만 명의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리도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다윗이 속전이란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인데요, 이 속전의 규례를 어겼다라는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유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확인해 보면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요, 백성의 수효 그리고 군사적인 힘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을 측정하고 자신이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그 속전의 규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속전의 규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이방의 왕들처럼 권력 중심, 군사의 힘을 갖기 원하는 세속의 왕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년의 기근과 그리고 3개월간 대적자에게 쫓기는 일 중에서 그러한 것들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다릅니다. 10절에 다윗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그리고 실수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짓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집중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이 다윗 왕가를 결국 몰락시키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중대한 범죄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멈추는 그 자비를 베푸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훗날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 왕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향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훗날에 이 언약은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이 성취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이 언약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이 언약을 통해서 연약하고 이 실패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멋지고 흠이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였지만, 가까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허점투성이의 죄로 얼룩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기록된 이야기들이 이것을 증명해 주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칠 만한 용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공로도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을 통해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지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한 사람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쓰러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자신의 힘을 확인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어떠한 제한된 힘을 측정하는 일, 살펴보는 일을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안심하는 일, 그 일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라는 그러한 평안과 안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힘을 측정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힘은 점점 갈수록 쇠퇴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한창 어떠한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일은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인생입니다. 그 힘이 절정에 달할 때조차도 그때도 그 욕망의 만족은 너무나 짧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왕왕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스도인에게 성공과 실패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맛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여부이지 내 삶의 유익과 안위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불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실패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에 얽매여 산다면 평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 깊은 평강 속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지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분께 기도하고 이분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 그 일이 측량할 수 없는 권능과 그리고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아침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신을 증명하고 확인하기보다는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행복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